오늘은 믿음과 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의리. 믿음과 의리. 오늘 말씀은 전쟁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바쁘고 힘들고 고민하는 인생.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 다툼,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인간을 향한 낙관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으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죠. 아름다운 인간상이에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고 똑똑해지면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이 지식을 얻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얻은 그 지식과 그 기술력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무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서 똑똑해지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 안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내용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쁜 행실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증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보죠.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배신, 배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배반이죠? 당시 북쪽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돌라 오멜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아주 작은 소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조그만 소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시 5개의 국가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반을 하게 된 거죠. 왜 배반이냐? 그돌라 오멜이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작은 나라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심 없는 나라는 무조건 심 있는 나라한테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돔이라고 하는 고모라라고 하는 이런 소도시 국가는 사실은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에 가까워요. 부족, 아주 작은 부족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보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니까
이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13년째 되는 해 배반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못 섬기겠다. 그리고 이 5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이 5개 작은 국가 연맹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왕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통에 어찌어찌하여 이 조카 롯도 그의 가족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죠. 어떤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돔이 망했습니다.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격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그 종들 중에서, 목동들 중에서 심게나 쓰는 청년들 318명 정도를 뽑아서 평소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318명의 그 청년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롯이 끌려갔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적군이 밤에 캠프를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밤에 기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재산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이에요. 갈등이 있는 세상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야당과 여당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무역 전쟁,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배신이 있습니다. 배반이 있는 시대이죠. 다툼이 있죠.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전쟁통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누렸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지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아픔을 넘어선 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픔을 넘어선 의리. 14절 말씀을 보죠.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방민족과 가나안 땅 5개의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하게 되었어요. 그때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제일 좋은 땅, 물이 풍족한 땅인 소돔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픔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돔에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노예로 끌려간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잘 됐다.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전쟁이 나서 끌려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일어나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아픔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뛰어넘어 의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쪽방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는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왕년에 조폭 생활을 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다, 그리고 회복하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조폭 생활하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야, 정말 예수님 의리가 있으신 분이시네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의리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말을 듣을 때 처음에는 좀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의리와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것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겁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믿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 2장 8절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지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세상의 의리와 비교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의리보다 더 나은 것 같으냐?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요, 자기 감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신앙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폭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의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의리죠.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편에 서고요, 교회 편에 선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유익이 있어도 그거 다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요, 혹시나 교회에 물이 들까 싶어서 제일 먼저 뛰쳐오는 사람이 그분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리를 지키고 정말 충성스럽대요. 한 번도 허점을 보인 적이 없답니다.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저희들도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많이 배워서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학벌이 좋아서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서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분의 어떤 신앙의 자세, 그분의 입장에 보면 의리죠. 그 예수님 향한 의리,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 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양 부를 때 울면서 정말 예수님만 믿으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죠. 그 결단 의리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전쟁이 있거든요. 세상은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도 그 조카 롯을 향하여 의리를 지켜냈어요. 전혀 세상과 다른 길로 갔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세상에 의리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삶의 자세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의리로 전진하셔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해를 뛰어넘는 의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해를 뛰어넘는 의리.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곳뿐만 아니라 적군 부대의 중심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일개 개인이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적군의 부대 중심까지 들어가 조카 롯을 빼온다고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어떤 신인 줄 알았어요? 바로 물질의 신, 돈의 신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돈에 예민합니다. 물질에 정말 예민해요. 죽을 때 그 물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정말 돈 문제에 너무너무 예민하죠. 절대로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도 싫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향유는 매우 비싼 향유였어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향유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다니가 어디냐?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빈민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죠. 이 향유 몇 천만 원짜리 얻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온 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깝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300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냐면 1데나리온이 오늘날의 근로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따지면 3천만 원이죠. 가룟 유다는 향유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한 과부가 2렙돈, 오늘날로 2,000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의리 지키겠다. 신이 지키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의리보다 훨씬 커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의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때로는 세상의 의리보다도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의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여기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면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믿음과 의리의 관계죠. 신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쪽 길로 갈 때 아브라함은 의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뛰어넘는 의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의리. 우리 창세기 18장 22절을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혹시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지.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 들어갔을까요?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예요. 어르신 말 한마디면 밑에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그럼 다 가는 거예요. 그 적어도 한 명의 족장에는 처자식, 손주까지 합하면 한 1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한 거죠. 조카 롯이 정신이 깨어있으면 10명은 다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럼 살겠구나. 지금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버리고 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조카 롯이 전쟁에 나서 끌려갔죠?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소돔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 또 소돔 땅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거기 좋다고.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처음과 한결같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받아서 울면서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의리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교인이 교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앙을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종교를 바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신의가 없는 교회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아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요, 교인이 교인을 믿지 못해요.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리만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적 건세가 있는 믿음이라면 적어도 그보단 조금은 나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 때문에 서로 신뢰를 얻고 그 의리를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세 명이 나오죠. 누구죠?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비를 좋아해요. 주인공이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주인공을 좋아해요. 유비를 좋아해요. 멋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관우입니다. 중국인들은요, 관우를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요, 관우를 신으로 섬겨요. 우상숭배죠. 관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왜 관우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의리 때문에 그래요. 유비라고, 지도자였던 유비라고, 리더였던 한 나라의 왕이었고, 뭐 조그만 나라였지만 왕이었고 지도자였던 유비라고 단점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요? 관우하고 의견이 항상 맞았겠어요? 뭐 허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우는요, 항상 의리를 지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유비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죽을 수 있는 전쟁을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적진에 들어가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감동 먹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수많은 중국 역사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관우를 최고로 꼽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처음과 끝이 한결된 믿음과 의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관우라면 유럽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유럽에도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유럽 역사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물론 모르시겠죠. 유럽인이 아니니까. 누군지 아세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캅. 이분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으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지도자였던 폴리캅을 잡아서 화형으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장교들은 폴리캅을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캅 목사님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을 잡으려 한 로마 장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잡혀가시면 죽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잡아가지 않고 놓아줄 수 있도록 빌미를 제게 제공해 주십시오. 제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되시면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나를 잡아가게.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 로마 장교가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가시면 화형당하십니다. 죽습니다. 제발 제가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담되시면 제가 예수님 믿지 않지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눈짓으로만 동의 표시를 해주셔도 제가 다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 예수님은 8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어서 가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폴리캅 목사님이 화형대 위에 묶여서 마지막 화형으로 처형당할 그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주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의리로 하나님의 앞에 감동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